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세 왕밖에 없어요. 어지간한 종교 개혁을 해도 산당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게,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이 되어서 그만큼 이스라엘 종교에도 깊숙이 이제 뿌리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높은 산 위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달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문제는 신할 평지 같은 평지에는 산이 없으니까 여신들이 내려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산을 쌓았어요.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바로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야,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엘로카드입니다. 저 보세요. 사람이 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공산이에요. 그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으로. 근데 저기에 이제 신년 축제 아니면 그 풍년 축제가 있거든요. 뭐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그때 보면은 짐승에게 제사를 탁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있는 성창이 막 그 육감적인 몸매로 막 춤을 춥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맨 꼭대기에 이시타르를 대신하는 기가 막힌 여자가 맨 지구라트, 지금 보입니까? 지구라트 맨 꼭대기 위에 거기 제단이 있거든요. 그 제단 거기에서 그 세마포 흰 옷을 입고 가운을 쫙 벗으면서 이제 나체의 몸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왕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성창과 함께 이제 음행을 해요. 이런 얘기하니까 눈이 또 반짝반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는 다른 성청과 함께 이제 음행을 하고, 만약에 여자가 부족하면 거기에 있는 아무 여자나, 성청이 부족하면 아무 여자나 마음에 든 여자와 함께 거기서 소위 말하면 음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방 종교의 바벨론 종교예요. 그러니까 모압 종교에는 이 뭡니까? 그 그모스 신을 섬기잖아요. 바벨론의 주신이 마로덱인데, 마로덱이 모압으로 가서는 뭡니까? 그모스가 되고, 가나안에 와서는 뭐요? 바알이 됩니다. 이래 다 이게 변형은 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두량과 지파장들이 모압 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그 모압 평지에서 거기 가니까 뭐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비부비 하다 보니까 함께 연애하고 우상음식 먹고 함께 이방신에게 절을 하다가 24,000명이 죽었죠? 아마 24,000명인가 죽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종교는 전부 미와 다산과 섹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아까 보니까 그 지구라트 맨 꼭대기에 제단이 있잖아. 제단.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냐?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놨어요. 그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지구라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인데, 이 바벨탑을 누가 쌓았습니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누구라고 하죠? 바벨론의 초대왕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쌓았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바벨탑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쭉 발견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시타르를 섬기는 여신을 이제 이시타르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단을 만들었다 이 말. 따라서 바벨탑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고, 그 이시타르를 잘 섬기기 위한 제국을 만들기 위하여. 그러니까 무엇 때문이냐? 바로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도성을 섬기기 위해서, 사탄의 도성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탄이가 주도하여 바벨론의 문명을 만들어가고 끝없이 바벨론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의 토성에 영웅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영웅이 바로 니무롯이라고 하는 니무롯. 이 니무롯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는 영웅이고 호걸이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성경에 사냥꾼 하면은 하나님과 거의 관계가 없는, 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영웅들, 그냥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특별히 니무롯은 초대 바벨론을 세웠던 초대 바벨론 제국의 초대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니무롯은 누구를 죽였느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차지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바로 세미라미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당시는 영웅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고대 근동의 바벨론 신화에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은 아버지 에아를 죽이고 어머니를 이제 차지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담키나인데, 어머니 이름이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름이 세미라스가 맞습니다. 세미라미스인데 바로 니무롯이 그 마르둑의 행위를 본받아 가지고 나도 영웅이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차지합니다. 원래 어머니의 본명은 담키나인데 하늘의 황후 세미라미스를 자기가 일치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자기 이름을 세미라미스로 바꾸죠. 자, 근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니무롯이라고 하는 놈은 용사 중에 용사요,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용사인데 얼마나 사냥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 초대 왕이 되고 바벨론의 초대 왕이 되고, 그리고 바로 이놈이 바벨탑을 신할평지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았다고. 자, 그래서 니무롯뿐만 아니라 당시의 작은 영웅들도 나름대로 다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돈 있는 사람이 막 절을 지어주고 이런 것처럼 다 바벨탑을 쌓았는데, 니무롯이 왕이 쌓으니까 가장 큰 바벨탑이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쌓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사롭게 보셨겠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목적을 하나님이 다 흩어져 버리세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 있는데 언어를 다르게 하시고 소통이 안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온 땅에 바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고 디아스포라 되게 하시고 다 이렇게 흩어지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성을 박살내 주셨던 이러한 사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17장을 보면은 바벨론의 음녀가 나오고, 그리고 18장에 나오면은 바벨론의 도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죠. 그리고 이제 19장에 보면은 이제 새하늘, 어린 양의 제가 밤을 새워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백보자 심판,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22장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17장과 18장은 바벨론도 망하고 바벨론의 음녀도 결국 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창세기도 같은 도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바벨탑이 하나님 앞에 무너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완전히 작살내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것은 뭡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사탄의 토성을 이루고 문화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깨뜨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치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저 뜨인 돌이, 큰 돌이 저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갖다가 그냥 무너뜨려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사탄의 나라 바벨론의 도성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걸 창세기 11장에서 예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소리 좀 질렀더니 또 소리를 왜 줄입니까? 그대로 두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와서 위대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 일으키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 사람을 부르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전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 니므롯과 비교하면 아브라함은 진짜 쪼다 중에 쪼다고 진짜 마늘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 그런데 니므롯과 참 반대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 운동을 하시고 선교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네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며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조직적입니까, 여러분?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시 니므롯과 아브라함의 비교, 아브라함과 니므롯의 비교, 이건 진짜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 니므롯은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허글 중에 허글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엄청난 인공산을 쌓았습니다. 지구라트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쪼답니다. 겁쟁입니다. 얼마나 겁이 많았으면 자기 마누라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물론 이종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 죽으려고. 응? 자,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해라. 이 바로가 당신 여동생을 원한다니까 아이고 그냥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지시라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이게 이 애굽 바로 왕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사실 성상납을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진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절대로 아브라함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저 니므롯과 비교할 때는 이건 상대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되는 인물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가 쌓은 것은 너무나 초라한 재단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초라한 재단. 저 바벨탑과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예. 바벨탑은 이 건물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리고 큰.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쌓은 재단은 강대상보다 해봤자 한 대여섯 배 될 겁니다. 예. 박준서 교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의 재단으로 추정하는 그 재단을 찍어봤습니다. 너무 왜소하고 초라합니다. 제가 그걸 사진으로 보니까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요즘은 가기도 힘듭니다. 지금 군사무장지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바로 아브라함이 쌓은 재단은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재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고 구속사 운동을 이루며 그리고 걸어가는 선교 운동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초라한 재단을 쌓았지만 그가 쌓은 재단은 하나님 앞에 쌓은 재단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쌓은 제단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영웅됨이 아니고 호걸됨이 아닙니다. 용서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이었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제단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가나안 땅에 왔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은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저 세겜에 가도 베델에 가도 베엘세바 가도 저 모리아에 가도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그는 가는 곳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쌓고 이게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고대 근동적 표현은 뭐냐? 제단을 쌓았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건 딱 그것밖에 없어요. 뭐 영웅됨이고 호걸됨이고 용사됨이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에 변사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고 영웅이 많고 호걸이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고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쪼다 같은 사람을 불러서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저 자신을 보더라도요. 네? 저 자신을 보더라도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주의 종을 시켜? 저는 이 법륜 스님의 이 설법 이런 걸 다 보면 어떻게 스님이 저렇게 하는, 나는 평생 공부를 해도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법륜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머리를 빡빡 깎아놔도 나는 그 양반의 인물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해민 스님을 아십니까? 아, 그럼 여러분 누구를 아십니까? 오로지 예수님밖에 모르시면. 야, 법륜이 법정. 여러분 제가요, 저 작년 1년 동안 개신교 목사로서 최초로 제가 그걸 뚫었습니다. 조선일보에 1년 동안 제가 글을 썼어요. 미국에 계시니까, 아프리카 계시니까 뭐 조선일보인지 북조선일보인지 뭐 평양일보인지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의 신문에 조선일보에 제가 글을 썼어요. 글을 써서 많이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은근하게 많이 이미지 메이킹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런데 불교에는 글 쓸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섰어요. 맨날 절에서 할 일도 없으니까 자꾸 글을 써요. 근데 목사님들은 말만 많이 하지 말에는 등하지만 글이 약해요. 오죽하면 저 같은 놈이 썼겠습니까? 그리고 제 후임으로 김학중 목사님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분이 6개월을 쓸지 1년을 쓸지 진짜 본인의 실력이죠. 원래 저는 6개월로 약속을 했는데 워낙 글이 좋다고 1년으로 갔습니다. 이건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제 글하고 스님 글하고 비교를 하면 스님 글이 훨씬 더 높아요. 필력이 더 있어요. 아, 참 스님들이 실력이 참 좋습니다. 정말 실력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글 잘 쓰고 또 인물 좋고 또 요즘 스님들 말 잘하는, 혜민이 같은 경우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법륜이는 아예 성경 갖다가 인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우리 어머니가 부처님을 믿고 갔는데 극락을 갔는지 안 갔는지 도대체 의심이 된다고. 그러면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자매님 일어나세요.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극락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바꿔가지고 참.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목회자로 삼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나 같은 놈을 스님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저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고 목사 될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학을 공부하셔서 예수를 믿는 놈들은 쌍놈들만 믿는다고 그 아버지 밑에서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를 유학을 가가지고 고등학교 그
교단의 목사로서는 후배이지만 고등학교 선배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김기철 목사님이라고 합동측 목사님들 아실 거예요. 정읍 성광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두들기 패면서 말이야. 그냥 옛날에는 선후배가 아주 굉장히 셌습니다. 더더구나 기숙사에서 군대식이었습니다. 내가 5기로 교회 안 갔습니다. 그 선배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갔어. 얼마나 이 양반이 예수를 잘 믿던지 그 성문 종합영어 보기 전에 기도하고 아이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또 무슨 뭐 해법 수학 정석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보기 전에 기도하고 아이고 내가 진짜 그 기도할 때 책을 갖다 던져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 교회 나갈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후배 녀석이 교회 가자고 이 새끼가 미쳤길래 교회를 나가냐 이 새끼야. 몇 번 치워박았더니 이놈이요 형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가보면 이쁜 여학생이 출출 거기서부터 복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쁜 여학생이 근데 가장 이쁜 여학생이 군산 멜번딘 이 여학생이 있는데 이 여학생이 우리 제일고등학교 군산 제일고등학생들을 말이야 아주 우습게 알고 막 그냥 무시한다는 거요. 무슨 이런 썩을 년하냐고 내가 가서 혼내주지. 그러고 이제 제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선교사님들도 여자 이야기하면은 벌써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데 고대 근동의 신화 얘기를 하면은 하품만 하고 오죽하면 제가 휘파람을 갖고 왔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오실 분은 저도 지금 앉아 있으면 저도 졸릴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 식사도 맛있게 드시고 그냥 뭐 부담도 없으니까요. 저는 20시간 기다리고 비행기 타는 그 시간까지 20시간을 왔습니다. 잠도 안 자고 하룻밤 꼬박 세웠어요. 네. 꼬박 세워가지고 좀 헬렐레 합니다. 헬렐레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오늘 또 어려운 설교를 해야 되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기분도 나쁘고 말이죠. 네? 부담도 되고 말이죠. 네? 어차피 사실은 목사님들 앞에서는 뭐 설교 부담을 갖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목사님들은 설교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좀 낫죠. 그래서 그 여자 혼내려고 제가 교회를 간 겁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앞에 탁 나와가지고 형제님 교회 오시냐고 말이요. 제가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제 옆에 딱 앉아가지고 성경 펴주고 찬송 펴준데 진짜 기분 좋대요 보니까. 그래 그 여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아버렸어요.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그리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야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인생을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그 여자에게 은혜를 갚긴 갚아야 되는데 이제 뭐 지금 만나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이 70 먹어서 만나려고 합니다. 지금 70 먹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목사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들이 결국 짜놓고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짜놓고 있지만 워낙 저도 신앙이 깊어가고 그 자매도 그냥 삼삼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렇다고 큰 대형 사고는 안 났고 그냥 접촉 사고 정도 간단하게 났는데 참 그게 저의 첫사랑이기도 하고 그 자매 때문에 예수 믿고 그리고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데 수련회 가서 그냥 뭐 진동 뭐 방언 예언 뭐 통역 다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자매도 다 정리해 주시고 스스로 또 떠나게 하시고 결국은 소명도 하나님 은혜로 하시고 결국 목회도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알지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좀 더 목사 정도 되면 내가 볼 때는 목사의 인물을 이렇게 보인다면 저 서초동에 가면 그 오정현 목사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생겨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영업일 가운데 그렇게 잘생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조금 요즘 욕을 먹어서 그렇지.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전히 이 땅에는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대립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토성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토성. 그리고 그러나 인간의 토성에는 음녀와 사탄이 주물럭거리는 토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토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의 음녀가 나와요. 그 음녀는 전부 난나에서부터 이 시스로에서부터 전부 아세라까지 전부 이 족보적 배경에서 바벨론의 음녀가 등장하고 표현이 된다는 사실. 이 음녀가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전부 이 땅의 사람들, 임금과 장사하는 경제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음행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역할이 바벨론의 음녀입니다. 이 바벨론의 음녀를 대적하여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으니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못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느 세월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 교황청에서 이거 도저히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지 않을 것 같다. 진짜 교황청이 솔직해서 좋더만.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언제 오냐 이거요. 여러분 그들의 구호가 뭡니까? 로마 어떻게 합니까? 가만 있어봐. 우남쌍탐 그러죠? 우남쌍탐 아포스토리카 가톨리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을 이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이 하나의 종교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가톨릭이 선교해서 중동에다가 가톨릭을 세우고 어디 저 말입니까? 그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이런 곳에 언제 세우냐 이 말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볼 때는 거의 불가능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안 오실 것 같다 이렇게 대변인을 시켜서 이렇게 성명을 하도록 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도대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한다 한들 언제 서부 아프리카가 복음화가 되고 우리나라도 복음화가 될 법했는데 각 교회마다 문제 생기고 도대체 큰 교회마다가 문제 없는 것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안티 크리스찬의 정서와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연대해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올가맵니까? 미국 교회? 여러분 미국 교회 지금 지난주에도 그 비블리칼 신학대학의 총장님이 저희가 오셔서 제가 1시간 반 동안을 제가 짓거렸습니다. 설교시키기 전에 제가 그냥 지금 여러분 보세요. 미국 교회도 다 연대하지 않고 잃어버린 20년입니다. 누가 교회를 크게 짓고 누가 목사가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저기 뭐 빌하이볼레에서부터 뭐 세들백에서부터 조엘 오스틴에서부터 전부 다 영웅들이 등극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로버트 슐러가 사실은 창시한 거죠. 그래서 연합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들이 막 스타 플레이를 하며 개교회주의를 하다 보니까 각 주마다 동성애 각 주마다 무슨 하여간 다 막 이런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가 ADF라고 하는 미국 교회를 방어하는 연대를 조직해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적 정서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도 중동에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났을 때 안티 크리스찬 이놈들이 세상에 배영규 목사와 거기에 21명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구호활동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선교하러 간 것이다. 그리고 저 알라신을 모신 저 사원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알라를 모욕했다고 말이요. 이걸 그냥 그 번역을 해가지고 그 아프간 탈레반 그 사람들에게 막 인터넷으로 보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 배영규 목사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총을 12방 맞았던가요? 그들이 만약에 배영규 목사를 살려주면 또 다른 탈레반의 요원에게 또 죽임을 당해요. 왜?
하나님 이 알라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못 막아낸 거예요. 이거 하나를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완전히 겹겹이 쌓였어요. 겹겹이 쌓였어요. 도대체 인간적으로 보면 도대체 지금 다 한국교회마저도 이게 서서히 지금 몰락 위험 신물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내분이 생겨가지고 이게 전부 다 바벨론의 음녀짓입니다. 이 바벨론의 음녀가 뭘 갖고 다닙니까? 이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들고 다니면서 이거 한 잔만 먹으라 이거요. 이거 한 잔 먹었다 하면은 음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음행은 결국 음녀와 음행을 하게 되는 음녀의 사주를 받아서 전부 교회마다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민교회는 또 왜 그렇습니까?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쪼개지고 이게 전부 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지만 이 음녀가 그냥 교회를 그냥 저 여의도를 비롯하여 강남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를 비롯해서 전부 지금 내부의 소모전 아군끼리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막 교회가 쪼개지고 제가 연초에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녀왔어요. 연해주의 국민일보와 함께 특별 취재를 해서 2월로 기억합니다. 구정주간이니까 저 가보니까 어느 선교사님이요 야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감동돼요. 그 사역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주파선 교회가 없다고 해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우리 선교 담당 목사에게 야 거기 파송 준비를 해라.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연해주의 몇 명의 선교사님이 그 비싼 티켓을 사가지고 그냥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인간을 도와주려고 하느냐? 왜 도와주느냐? 이런 흠이 있고 저런 흠이 있고 언제 일입니까? 그때 10몇 년 전의 일이래요. 근데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은 흠이 없습니까? 나는 흠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서로 돌봐주고 끌어주고 서로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아 주어도 저 반기도적인 정서와 안티들과 싸우기가 버거운데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요 뭐 연합기관도 무너지고 완전히 쪼개지고 춘추전국시대가 이런 현실을 보면 도대체 어느 세월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어느 세월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저 보면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해도 진짜 세상에 나가면 말 잘하고 똑똑하고 글 잘 쓰고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걸 볼 때 기가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호전적인 저 블레셋 족속들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바라보면서요 아브라함은 일개 호족이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도 그랬고 블레셋에 가서도 그랄 왕에게 아비멜렉 왕에게 마누라 또 한 번 줄 뻔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할 뻔도 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부족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소명입니다. 소명.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는 헌신이라는 거죠. 네. 매일매일 드리는 헌신. 이 우리의 소명감과 그리고 헌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자 마치 다니엘서 2장 16절입니까? 거기에 한뜨인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말이요 그 금신선을 갖다가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려 가지고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심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소명감을 갖고 그리고 헌신하는, 그리고 우리가 쌓는 제단이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헌신적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럽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유럽이라고 하는 말은 크레타 섬의 오이로파라고 하는 여신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런 얘기 아십니까? 오이로파. 자, 오이로파 여신이 나옵니까? 영상에? 나왔어요? 네. 여러분, 이 오이로파가 얼마나 또 아름다운, 이 여자도 미와 섹스와 타산의 여신입니다. 결국은 저 이시타르, 바벨론의 이시타르, 가나안의 아세라가 저 가나안에서 지중해로 가는 과정에 크레타 섬이 있잖아요. 그 크레타 섬의 여신이 달신입니다. 이 달신이 바로 뭐예요? 크레타, 오이로파로 부릅니다. 이 달신이, 이시타르라는 여신이 중동에 저 모하메트가 살고 있는 조그만한 그 마을에 이알라라는 달신이 있어요. 이알라. 요것이 사람 잘 만나가지고 그때 우리 기독교가 너무 타락했어요. 이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 모하메트가 다 그냥 이슬람교를 창시했는데 그 이슬람 오이로파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시타르와 가나안의 아세라가 변형이 되어가지고 나온 신을 바로 오이로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신도 미의 여신이고 연애의 여신이고 섹스 여신. 그런데 제우스 신이 이 미의 여신 오이로파에게 반해버렸어요. 한눈에 반해버렸단 말은 진짜 그냥 제가 교회 나가서 아주 처음에 여학생이 반한 것처럼 딱 반해버린 거예요. 옛날에 막 펜펠로 이제 그 편지 있잖아요.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최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펜펠로 그리고 이제 펜펠로 딱 이제 연애하다가 편지 쓰다가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근데 편지 한 대여섯 번 주고받고 하다가 사진 교환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만납니다. 주로 이제 역전 앞에 다방에서 만나죠. 터미널 다방이라든지 여기서 만나요. 이 여자가 남자를 만나자마자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냐면 남자가 애꾸눈이었어. 안경을 쓰고 애꾸눈이야. 근데 사진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찍어놓으니까 애꾸눈인지를 몰라요. 애꾸눈이면 애꾸눈이라고 처음에 고백을 할 일이 있지. 이제 와서 사랑까지 다 고백하고 잘생겼다고 했는데 말이요. 그러니까 남자가 한눈을 막 뜨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편지에 언제 거짓말했느냐. 내가 당신 사진 보고 한눈에 말했다고 했잖아. 자, 이 제우스가 오이로파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 근데 혹시 평신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이게 성경적인 줄 아는데 자, 그런데 이 오이로파에게 반해가지고 오이로파에게 막 그냥 사랑한다고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여러분, 남진이가 대단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남진이를 한번 데려왔는데 난 다 죽은 사람 보기 그런데 막 괜찮다고 효도잔치 뭐자고 남진 조영남 이런 사람 나를 지으신 이가